찬양으로 해야 돼.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한번 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4년도 참으로 다소다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에 2015년이라는 새로운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행하신 7번의 기적 중에서 6번째의 기적, 제 설교로는 5번째입니다. 5번째 기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런 기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썰렁하다고 그랬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소경이죠. 그죠? 소경. 너무 쉽죠? 이것은 워밍업입니다. 자, 이번이 진짜 퀴즈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우리는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뒤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뒤를 보지 못하는 사람. 변비환자입니다. 좀 썰렁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한 소경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삶을 살아오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달라진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은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그런 공식이 성립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나를 괴롭히고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망가지게 했던 그 당시의 불행의 원인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그 기적들을 살펴보았듯이 포도주가 부족한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을 통해서 잔치집의 염려가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던 한 신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그 가정에 다시 행복이 넘치며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기쁨을 체험합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서 고생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치유가 되고 새로운 삶을 회복하는 그런 환희가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굶주린 인생들이 배불리 먹는 그런 기쁨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적의 체험과 믿음의 결단이 행복과 기쁨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염려와 마음의 염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침을 받은 소경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동안 소경으로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지만 21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들이 그가 장성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볼 때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소경으로 지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옆에서 나의 눈이 되어서 도와주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회의가 많고 실망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눈이 고침을 받고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환희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볼 수 없던 눈만 뜨면 불행 끝, 행복 시작,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마음에 큰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원래의 목적,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의 문자에 매여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여세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 이 소경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월크라는 것입니다.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공격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명령은 안식일 자체를 위한 명령이 아니라 여세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쉬면서 피곤한 몸에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름으로 인정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고 모두들 박수 쳐줄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축복과 믿음의 결단을 세상의 군세 잡은 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파괴시키려 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그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키는 성경에 보니까 6규빗 한 뼘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규빗 한 뼘. 요즘으로 환산한다면은 약 283cm 정도 되는 2m 83cm 정도 되는 그런 키입니다. 저희 한 2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골리앗은 270cm 이상으로 보통 사람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될 만큼 기골이 장대한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적군의 장수로 떡 버티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로서 전의를 상실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골리앗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가냘픈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자기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의 그 용기를 칭찬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다윗이 걱정이 된다면 잘 타일러서 돌려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라고 하면서 노발대발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욕이 날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일에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비난 때문에 주저앉는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왕이라고 추대를 받았던 그 다윗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비난이 올 때에 개는 짖어도 철만은 달린다라고 했던가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파리의 에펠탑에서 전 세계의 깨구리들이 다 모여서 엄청난 대회를 열었습니다. 무슨 대회냐 하면은 에펠탑의 꼭대기에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전 세계의 개구리들이 이 도전에 응했습니다. 내가 기필코 에펠탑의 정상에 올라가리라. 모두들 다짐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상하게 합니다. 개구리들이 어떻게 저 높은 에펠탑에 올라간단 말인가 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 맞아, 개구리의 내 주제 에펠탑은 무슨 에펠탑이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둘씩 경기를 포기하고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개구리만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드디어 정상에 올랐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신문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 우승한 개구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회에 출전한 많은 다른 선수들은 모두들 중대에 포기하고 다 내려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승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받은 이 개구리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을 똑같은 질문을 해도 그 개구리는 묵묵무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애인이 나중에 와서 그가 대답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것은 그는 기모거리 개구리였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을 수가 없었기에 그에게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었고, 최선을 다해서 우승을 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길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육신의 눈이 뜨임을 받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어떻게 보면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눈을 떴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그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이 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이 사람을 불러서 또 물어봅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냐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에 대해서 그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는지 물어보자 이 소경은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하나일까라고 약간은 그들을 조롱하는 듯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이지만 예수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31절, 32절, 33절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사실 목숨을 건 증거라고 하여도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하기로 유대인들이 이미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 소경의 부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물어보라라고 했던 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내어 쫓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당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쫓김을 당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것이고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삶의 터전들을 박탈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협박도 개의치 않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입술은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한 동네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물 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 도중에 그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자 이 여인이 물 깃기 위해서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동네에 가서 동네방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아니 창피해서 아무도 물을 깃지 아니하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대낮에 와서 물을 깃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는 5번의 이혼이라는 뼈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의 정식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과거의 아픔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더 이상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거하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전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협박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담대히 세상에 맞서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우리의 과거가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는 구석의 줄이 아니라 그 과거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된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또 우리의 믿음의 그 결단이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련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에 대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고정시키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